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땅의 역사 박종윤입니다. 예고해드린 대로 2026년 방송은 환단고기로 문을 엽니다. 환단고기가 위서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지난해 몇 차례에 걸쳐서 설명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결정적인 시간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일본군 보고서까지 도용한 환단고기입니다. 한 사상체계가 성립하려면 그 사상체계를 구성하는 철학이 필요합니다. 그 철학을 뒷받침할 세계관이 필요하죠. 환단고기 철학은 민족주의입니다. 구체적으로 한민족 우월주의입니다. 명칭이 배달이 됐든 한민족이 됐든 고대의 민족이 유라시아를 지배했다는 세계관을 품고 있습니다. 이미 몇 차례에 걸쳐서 그 세계관이 일본을 통해 인식된 투라니즘을 표절했고 그 세계관을 형성하는 대표적인 문헌들이 20세기 위서임을 입증했습니다. 이제 그 환단고기가 가지고 있는 철학을 점검할 때가 왔습니다. 환단고기 철학은 독창적인가요? 환단고기 철학은 민족 고래로부터 전승된 우리 민족의 독자적인 철학일까요? 역사적인 사실과 세계관에 어느 정도 창작이 가해졌더라도 이 철학이 전통적이고 독창적이라면 우리는 환단고기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환단고기 철학, 특히 신에 관한 부분은 창작자 이유립이 일본군 문서를 도용해 만든 가짜입니다. 자기가 본 적도 없는 문서, 다른 문서도 아닌 19세기 일본군이 만든 인문 지리지를 출처를 은폐하고 날조해서 만든 내용입니다. 이유립은 20년에 걸쳐서 세계관과 역사적 사실과 저자와 나아가 근본 철학까지 여러 문헌에서 짜깁기에 환단고기를 만들었습니다. 환단고기에는 14세기 고려 선비 이맥이 썼다는 태백일사가 실려 있습니다. 태백일사 첫 장은 삼신오제 본기 1입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표훈천사의 말하기를 삼신은 만물을 창조하고 전 세계를 통치하는 무량한 지능이 있다. 그 형체를 드러내지 않고 하늘에서 가장 높은 곳에 앉아 계신다. 천만 억토에 거하시며 하늘 아래에서는 오제를 주관하여 천하대장군이고 땅 아래에서는 오령의 공을 주관하여 지하여장군이다. 이 뒤쪽에 하늘 아래 이하 부분은 해석이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개략적인 뜻은 유사합니다. 앞쪽 문장이 중요합니다. 세 신이 하늘 끝에 앉아서 만물을 창조하고 주관하는 능력은 무한하고 보이지 않고 다섯 형제와 다섯 영을 주관한다. 바로 이 부분이 환단고기를 떠받쳐줄 핵심 철학입니다. 이 삼신에 대한 설명과 고려 때까지 삼신이 만든 역사를 연대기로 풀어쓴 문헌이 태백일사입니다. 세 신이 주관해서 만든 역사를 통해서 우리 민족의 위대함을 설명해 놓은 문헌이죠. 이 핵심 부분은 이유립이 창작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20세기 초 대종교 지도자들이 편찬한 여러 문헌에 똑같은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신단실기는 1914년 당시 대종교 2대 종사였던 김교헌이 쓴 책입니다. 단군과 그 역사에 대해서 수많은 역사서를 출처를 밝히고 인용해서 저술한 책이죠. 이 책은 출판 연대도 명확하게 나와 있고 김교헌 본인도 스스로 편찬했다고 밝혀놨습니다. 여기에 앞에서 태백일사에 적혀있는 그 부분이 적혀 있습니다. 주신은 전 세계를 통치하는 무한한 지능을 가지고 있다. 그 형체는 보이지 않고 하늘에서 가장 높은 곳에 앉아 계시며 땅 위에 있는 것들은 모두 작은 신들을 시켜서 하게 한다. 태백일사의 삼신은 주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한문 문장은 똑같습니다. 맨 마지막 문장 땅에 있는 것들은 작은 신들을 시킨다라는 문장을 태백일사에서는 오제와 오령, 천하대장군과 지하여장군으로 세분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단실기에는 맨 끝 괄호 속에 출처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주지입니다. 김교헌이 이 만주지라는 문헌에서 이 글을 인용했다는 뜻입니다. 먼저 태백일사를 김교헌이 봤다면 왜 출처를 태백일사가 아니라 만주지라고 했을까요? 여기부터 뭔가 잘못되어 있으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1925년 대종교 지도자 김용기가 쓴 단전요의라는 책이 출간됐습니다. 이 책은 지금 북촌 한옥마을을 만든 건축업자 정세곤이 판매를 맡아서 광고까지 했을 정도로 야심작이었습니다. 서문은 종두법을 도입한 지서경이 썼습니다. 이 단전요의에 규원사화라는 책 이름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규원사화는 1675년 북의 노인이라는 사람이 썼다는 책입니다. 배달이라는 민족 이름이 이 책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환단고기파는 이 책이 17세기 전 진짜 책이고 따라서 환단고기 또한 진서라고 주장합니다. 이 규원사화는 1932년 신문에도 책 이름이 등장합니다. 김윤경이라는 국어학자가 쓴 칼럼이죠. 그러니 진서가 됐던 위서가 됐던 1930년대 규원사화라는 책은 대중적으로 인지도가 있던 책임이 분명합니다. 환단고기를 창작한 이 유립은 1930년대에 경기도 시흥에 있는 녹동서원에서 6개월 공부를 한 뒤에 3년 동안 조선유학회 기관지인 1월 15 주필로 일한 적이 있습니다. 이 유립은 규원사화를 등사해서 판매했다고 회고했습니다. 지금 국립중앙도서관에는 1946년에 도서관에 입수한 규원사화 판본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 규원사화의 앞쪽 신단실기에 봤던 부분이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큰 주신이 있는데 환인이라고 한다. 전 세계를 통치하는 끝없는 지혜와 능력을 지녔다. 그 형체를 나타내지 않고 하늘 끝 가장 높은 곳에 앉아 계신다. 거하는 곳은 수만리나 떨어져 있지만 언제나 밝은 빛을 크게 내뿜고 아래로는 또한 수많은 작은 신들을 지휘한다. 신단실기에서 주신을 설명하는 부분이 똑같습니다. 언제나 밝은 빛을 크게 내뿜고라는 문장이 추가되어 있을 뿐입니다. 신단실기를 쓴 김교원은 이 똑같은 문장 출처가 만주지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김교원 책에는 그 17세기 책이라는 규원사화가 보이지 않습니다. 출처가 규원사화가 아니라 만주지입니다. 도대체 17세기 책이라는 규원사화와 내용이 동일하고 1914년 책인 신단실기에도 인용되어 있는 이 만주지는 정체가 뭘까요? 자, 이제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만주지의 원래 명칭은 만주지지입니다. 1894년 일본 육군 참모본부가 만주 진출을 위해서 만든 보고서입니다. 그러니까 환단고기의 세계관과 역사를 규정하는 핵심 부분이 바로 근대 일본군 참모본부가 작성한 만주 인문지리 보고서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환단고기를 창작한 이 유립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 내용을 도용한 뒤 은폐해서 내놓은 문헌이 환단고기의 태백일사였습니다. 1971년 이 유립은 환단휘기라는 단행본을 내놓습니다. 당시 이 유립이 활동하던 단단학회에서 출간했죠. 이 유립이 쓴 서문에 따르면 이 유립이 이 책 집필을 완성한 해는 1956년입니다. 이 책은 4권의 책을 모아놓은 전집입니다. 그래서 표지에는 홍익사서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 사서는 참전개경, 태백진훈, 그리고 이유립이 집필한 천부경연애, 역시 이유립이 3.1신고에 대한 각종 주석을 모아 편찬한 3.1신고 집회입니다. 이 가운데 3.1신고 집회에는 이유립이 1944년에 썼다는 발문이 붙어 있습니다. 바로 그 3.1신고 집회를 보겠습니다. 이유립은 대중교 창시자 나철이 서울 서대문에서 도인으로부터 받았다는 3.1신고 본문과 이에 대한 각종 주석을 모은 집회를 환단휘기에 포함시켰습니다. 이 유립은 각 장에 대한 개요와 본문 그리고 주석이라는 순서로 3.1신고 집회를 저술했습니다. 이 집회에는 행촌선생 왈, 태백일사의 운호대, 단군세기의 운호대 같은 인용 출처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3.1신고 2장을 설명하는 주석 부분에 이유립이 이렇게 주석을 달았습니다. 만주지의 운호대 주신이 유통치 전 세계지 무량지능하사 이 불현기 형체하시니
좌어 최상지 천하시니 제지상자는 개구사 소신이라 하니 소신은 즉 오제 오령이라. 만주지를 인용한 1914년 김교원의 신단실기 부분과 동일한 문장을 주석으로 인용했고 그 끝에 작은 신은 곧 다섯 황제와 다섯 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1971년에 출간된 환단휘기, 그중에 이유리 본인은 1944년에 썼다고 주장하는 3일 신고 집회에는 환단곡의 철학적 근거가 되는 이 문장 출처가 만주지라고 적혀 있습니다. 저술한 때가 1944년이 됐든 1971년이 됐든 이 유립이 쓴 3일 신고 집회에 저 문장은 만주지를 인용해 이 유립이 쓴 주석이었습니다. 그리고 1976년 이 유립이 주도한 단단학회에서 커바란 문화사상사라는 2권짜리 단행본을 출간했습니다. 이 유립은 이 책 서문에서 이 단행본 완성이 1974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책 1권 일신이란 무엇인가라는 항목에서 이 유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신이 유통치 전세계지 무량지능하사 이 불연기 형체 하시니 좌어 최상지천 하시니 제지상자는 개 구사 소신이라 하니. 그리고 그 끝에 하이픈을 넣고 출처를 역시 만주지라고 명기했습니다. 일신이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을 볼 때 이 또한 3일 신고를 설명하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이 이립은 이 내용의 출처를 만주지로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난 1979년 출간된 환단고기에는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유립은 1920년 개연수라는 사람이 자기에게 60년 뒤 공개하라며 환단고기를 넘겨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유립에 따르면 오형기라는 제자가 허락도 없이 60년에서 1년을 남긴 1979년 필사본을 공개했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들이 알고 있는 환단고기입니다. 이 환단고기에 포함되어 있는 태백일사 삼신오제 본기 1에 저 반복되면서 인용된 문장이 등장합니다. 앞에서 문장이지만 다시 인용해 보겠습니다. 삼신은 만물을 창조하고 전 세계를 통치하는 무량한 지능이 있다. 그 형체를 드러내지 않고 하늘에서 가장 높은 곳에 앉아 계신다. 천만 억토에 거하시며 하늘 아래에서는 오제를 주관하여 천하대장군이고 땅 아래에서는 오령의 공을 주관하여 지하여장군이다. 만주지에 나왔던 주신이 삼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작은 신을 뜻하는 소신이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동일합니다. 특히 인출만물이라는 문장이 추가됐지만 앞쪽 부분은 완전히 똑같습니다. 이유립이 3일 신고 집회에서 주석에 언급했던 소신은 즉 오제 오령이 더 자세하게 풀어져 있습니다.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이유립이 스스로 주석을 달았던 부분이 14세기에 지었다는 태백일사 본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유립이 본인 창작이라고 스스로 밝혔던 사실은 은폐되어 있고 600년 전 책의 본문으로 조작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 태백일사 삼신오제 본기 맨 앞 문장을 볼까요? 표훈천사 운, 표훈천사에 이르기를. 1976년까지 만주지를 인용해서 3일 신고에 달았던 주석이 3년 만에 표훈천사를 인용한 14세기 고서 태백일사 본문으로 둔갑해 있습니다. 표훈은 신라 문무왕 때 살았다는 고승입니다. 각종 기적을 행했던 사람인데 이 표훈천사라는 책은 조선 왕조실록에 수거대상 서적 제목만 등장할 뿐 존재하지 않습니다. 설사 이 태백일사가 여러 사람을 거쳐 오탈자가 있다고 가정해도 비슷하지도 않은 책 제목을 필사자가 잘못 적었을 확률은 없습니다. 뭔가 냄새가 납니다. 왜 이립은 이 만주지라는 문화를 끝까지 은폐하려고 했을까요? 원명이 만주지지인 만주지는 청일전쟁 와중인 1894년 11월 일본 육군 참모본부가 만주 진출을 준비하며 만든 보고서입니다.
만주라고 통칭되는 동북 삼성의 산점 풍토와 인정, 물산 일체를 담았다는 책입니다. 원래는 1889년 참모본부에서 편찬한 진화지지 만주부인데 일본 참모본부는 이 책만 따로 1894년에 새로 출간했습니다. 이 만주지지 종교편, 살만, 샤만, 즉 무당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다음은 현대 한국어 번역입니다. 샤먼의 설에 따르면 주신은 전 세계를 통치하고 무량한 지능을 지녔다. 그 형체를 드러내는 일은 없으며 가장 높은 하늘에 앉아있고 지상에 관계되는 모든 것은 그 작은 신들을 부려 움직인다고 한다. 이게 바로 1914년 신단실기와 1971년 환단휘기와 1974년 커바란 문화사상사에 언급된 주신 해석이 나온 뿌리입니다. 일본군 보고서입니다. 이유립은 1976년 커바란 문화사상사 집필 때까지 이 만주지를 인용해 3.1 신고와 신을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서 이 만주지가 일본군 보고서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이후 어느 시점에서 자기가 주석으로 저술했던 이 부분을 14세기 저작물이라는 태백일사 본문에 집어넣고 그 출처인 만주지를 실록에 기록된 표훈천사라는 정체불명의 문헌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이 만주지지 편찬을 맡았던 일본 육군 보병 중자 모리타 리에는 1906년 상업 출판된 만주지지 서문에서 만주, 몽고, 시베리아 지방 열에 살고 있는 많은 천국인들에게 들어 얻은 것을 골자로 종래 여러 서적을 참작해 서술했다고 밝혔습니다. 모리타가 참고한 그 여러 서적에 신라 고승이 지었다는 표훈천사가 포함되어 있었을까요? 비현실적인 상상입니다. 15세기 조선 성종 때 사라진 문헌을 400년 뒤에 만주에서 일본군 장교가 봤다면 만주지지에 제목이 인용됐어야 하고 그 귀한 문헌이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유립은 지금까지 설명한 경로로 만주지를 인용해 주석을 달았다가 황급하게 만주지를 은폐해버리고 해당 부분을 태백일사 본문에 삽입시켰습니다. 그리고 만주지라는 일본군 보고서를 실록의 제목만 한 줄 남아있는 표훈천사라는 책으로 대체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유립은 그나마 이 만주지를 본 적도 없습니다. 남이 쓴 책을 베꼈을 뿐입니다. 그것도 원본이 아니라 중국어판 만주지지를 본 다른 사람 책을 베꼈을 뿐입니다. 일본군 참모본부가 작성한 만주지지는 청나라에서도 궁금해하는 정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청나라는 이 책을 1904년 중국어로 번역해 출간했습니다. 출간한 곳은 상해 상무인서관이고 번역본 제목은 일본 참모본부 원본 만주지지입니다. 이 책에 있는 무당, 그러니까 살망교 부분을 보겠습니다. (14세기) 문헌이라는 태백일사, 1976년 커바란 문화사상사, 1971년 환단휘기의 3.1 신고 집회는 물론 1914년 김교원이 편찬한 신단실기, 심지어 17세기 문헌이라는 규원사서 문장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들 단군 관련 문서들은 모조리 일본어 원본을 잘못 번역했습니다. 일본어 원문 첫 문장의 정확한 번역은 이렇습니다. 주신은 전 세계를 통치하고 쉼표 무량한 지능을 가진다. 통치하는 지능이 아닙니다. 주신은 전 세계를 통치한다. 그리고 무량한 지능을 지닌다입니다. 두 문장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환단고기의 태백일사에 있는 한문 문장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삼신은 만물을 창조하고 전 세계를 통치하는 무량한 지능을 가진다. 인출 만물이 추가됐을 뿐 신단실기는 물론 이유립 본인이 각종 주석으로 저술했던 문장들과 똑같습니다. 똑같이 틀렸습니다. 일본군 보고서 원문에 충실하려면 삼신 유인출 만물 통치 전 세계 지 무량 지능이 아니라
삼신 인출 만물 통치 전 세계 유무량지능. 삼신이 만물을 창조하고 전 세계를 통치하며 무량한 지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써야 합니다. 이 잘못된 번역의 뿌리가 바로 1904년 청나라에서 출간된 중국어판 만주지지입니다. 이 책에 김교원과 규원사와 저자와 환단고기 창작자 이유립이 계속 오류를 저지르고 있는 잘못된 번역이 처음 나옵니다. 두 문장이어야 할 번역이 한 문장으로 한역돼 있습니다. 1914년 대종교 이론서 신단실기를 편찬할 때 김교원은 바로 이 중국어판을 인용해서 주신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정체불명의 누군가가 이 문장을 출처 없이 인용해서 17세기 문헌이라며 규원사화를 창작했습니다. 그래서 규원사화에도 잘못 번역된 중국어판 난주지 문장이 실려 있습니다. 이유립은 1930년대 녹동서원에 3년 동안 머무르며 규원사화를 판매하고 신단실기를 비롯한 각종 단군계통 서적들을 섭렵했습니다. 이후 수많은 수정과 교정을 거듭하면서 환단고기를 완성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천재가 아니기 때문에 많은 오류를 남겼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치명적인 오류가 잘못 번역된 중국어판 만주지를 인용한 신단실기 인용입니다. 1976년까지 이유립은 만주지의 실체를 알지 못하고 만주지를 인용한 신단실기만 참고해서 3일 신고 집회를 쓰고 신을 설명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1979년 환단고기 출간을 앞두고 어느 시점에서 이 너무나도 중대한 오류를 발견한 듯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3일 신고 주석으로 집필했던 부분을 태백일사 본문으로 갈아 끼우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건 오탈자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가 쓴 주석을 600년 전 책 본문으로 바꾼 조작입니다. 게다가 만주지라는 일본군 보고서는 은폐해버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유립은 일본군 참모본부 보고서를 도용해버린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걸 부정하는 사람은 다음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왜 이유립은 1976년까지 인용했던 만주지를 환단고기에서 표훈천사로 바꿔버렸나? 왜 이유립은 3일 신고 주석을 태백일사 본문에 집어넣었나? 왜 김교원이 쓴 신단실기에는 잘못 번역된 중국판 일본군 보고서가 인용되어 있나? 왜 17세기 작품이라는 규원사화에도 바로 그 20세기 중국어판 일본군 보고서가 들어가 있나? 이 네 가지 질문에 대해서 이성적인 답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아니, 불가능합니다. 어떤 사람은 신당전서라는 책에 환단고기가 인용돼 있으므로 환단고기는 진서라고 주장합니다. 틀렸습니다. 1981년에 출간된 신당전서 참고서적 목록에는 환단고기와 함께 단군세기와 태백일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1973년에 이유립이 쓴 세계 문명 동원론도 들어 있습니다. 환단고기를 참고했다면 왜 신당전서 필자는 환단고기 부속서들 이름까지 목록에 넣었을까요? 이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환단고기파는 환단고기가 품고 있는 광대무변한 세계관과 철학은 이유립이 혼자 창작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유립이 천재가 아니라 한 불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맞습니다. 이유립은 천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단고기 곳곳에 오류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유립은 굳이 창작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20세기 초 그 스산한 만국과 식민 시대에 대종교 계열 민족주의적 서적이 무수하게 쏟아졌습니다. 1930년대 이유립은 녹동서원에서 3년 동안 그 서적들을 모두 섭렵했습니다. 재료가 다 있었습니다. 창작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단군 47명에 대한 계보는 김교원이 신단실기에 자세히 적어놨습니다. 그 단군들의 치적은 1949년 나온 단기고사에 허황할 정도로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철학적 이론은 일찌감치 나철이 확보한 3일 신고에 기록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천재적 창작이 필요한 거예요? 해방이 되고 전쟁이 끝나고 이유립은 자기가 수집한 자료들을 이리저리 배치해서 자기만의 세계관을 구축했을 뿐입니다.
환단고기가 품고 있는 세계관과 철학은 20세기 초 민족주의자들이 이룩해놓은 성과입니다. 그 철학과 신념과 신앙은 그들이 저술한 문헌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상사적으로 귀중한 자료들입니다. 그들의 역사적 신념과 종교적 신앙을 존중하고 따르려면 그들이 공개적으로 편찬한 문헌들을 연구하면 됩니다. 굳이 가짜 책임이 명명백백한 환단고기를 꺼낼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유립은 도대체 왜 그 긴 시간과 노력을 들이면서 환단고기를 창작했을까요? 다음 시간에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제목은 왕정복고를 꿈꿨던 환단고기 창작자입니다. 땅의 역사 박종민입니다.